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상 숭배의 심각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심각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혐오하시는 그 우상 숭배가 우리가 이게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순간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꼬박꼬박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직장 출근하시나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정말 서포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태어나서부터 33살이 되시기까지 나머지 마지막 3년은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만 그 나머지 30년 동안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을까? 네. 아버지 따라서 목수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 일을 제가 그때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성실히 하셨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돈을 버셨을 거예요. 그걸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어머니 선물도 하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귀한 일을 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보람되고 귀한 성직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얻으시는 소득이 여러분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 주례하기 전에 이렇게 만나서 상담할 때요, 물론 성경적인 상담도 하지만 경제적인 상담도 반드시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규모 있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런 것부터 다 같이 가르치고 해요. 왜 그러느냐?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돈을 계획하고 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요,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자기 돈 막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생각 없이 막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빚이 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빚 때문에 허덕이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의 노예가 돼서 이제 그거 갚으려고 혈안이 돼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제사, 마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 마음은 다 우상에게 뺏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만 하나님께도 제사 드렸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창이라는 그 유스 사역자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LA 쪽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설교하는 것, 유스들 많이, 젊은 학생들을 많이 앉혀놓고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설교하시냐면요, 오른손에는, 왼손이네요, 오른손에는 스타벅스 커피, 프라푸치노, 네, 거기에 시럽 잔뜩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위크림도 들어가 있는 아주 달고 맛있는 프라푸치노를 들고, 왼손에는 레모네이드를 들고, 그리고서 이제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레모네이드를 한 잔 탁 마시더니 this is so good, 이거 너무 맛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른손으로 커피를 탁 마시더니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더니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커피를 레모네이드에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애들이 그거 보고서 경악을 해요. 이야, 우와, 막 이러면서 그걸 어떻게 먹어요? 막 이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섞은, 그 정말 좀 그렇잖아요. 그거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아이들한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야.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세상도 너무 재밌어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하고 세상을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한국 입맛에 맞게 재구성해보면, 여러분들 저녁 식사를 하는데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맛있게 끓었어요. 근데 애들이 아이스크림하고 콜라를 갖고 오더니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러면서 된장찌개에다가 아이스크림 집어넣고 콜라 집어넣고 섞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숟가락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드실 수 있는 분 있겠어요? 이 역겨운 그 음식에 우리의 숟가락이 안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역겨운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뭘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에게는요 이제 죄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심판을 당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재앙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실 도구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분이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참지 않기로 작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벌하시기로 작정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 긍휼과 심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남아공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남아공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선교 보고하러 가는데 저를 데리고 따라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남아공에 갔는데 난생 처음 갔는데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래도 저기 뭐 동물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크루거 내셔널 파크에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개인 차에 타가지고 어떤 톨게이트 지나니까 여기부터 그냥 공원이래요. 그냥 이제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창문은 꼭 닫고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간지 2년 전에 어떤 사람이 사자가 나오는 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쪽 나무 그늘 밑에 사자가 배 깔고 누워가지고 쩍쩍 그냥 하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일본 분이셨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사자, 이제 우리 처음 봤으니까 사진 찍자 이래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 카메라가 줌이 막 되고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사자가 요만하게 나와서 이게 사자인지 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이 조금만 뒤로 가봐, 조금만 더 가봐 이러다가 진짜로 사고가 났어요. 네.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긍휼과 인자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청년의 때에 인애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무력하게 참고만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찌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자녀들에게 너희는 4대째 믿은 집안이야, 너희는 3대째 믿은 집안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네, 자녀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아버지가 장로님이라서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긍휼과 공의 사이에서 줄타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은 다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거든요. 그거 없이는 그때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별 차이가 있었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깨끗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해보죠. 도대체 왜 아담과 하와는 그때 죄를 져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했을까? 좀 잘하지. 왜 그걸 못해서? 나는 사과는 먹지도 않는데 그 뭐 맛있다고 먹어가지고 인류를 이렇게 만드는가? 이런 생각하겠죠. 왜 그것밖에 못하는가?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네. 물론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죄가 만연했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죄를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이전에,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뛰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담이 훨씬 우리보다 뛰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축구대표, 국가대표 경기를 보실 때 우리는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수비수가 잘하고 있다가 실수해서 골을 한번 먹혔을 때 그 수비수는요, 정말 세상에 있는 욕 없는 욕 다 먹어요. 네.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쟤 빼라, 쟤 빼. 내가 차도 쟤보다 잘하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국민들 중 그 누구도 여러분이 그 선수 대신 뛰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그 선수는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벌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범주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심판자이시기도 하지만 두 번째 동시에 하나님의 종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 그냥 심판으로 끝날 일이었다면 굳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혼도 못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안 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괴롭히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 넣어서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유다는 괜찮을 것이다 떠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넣어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자, 13절에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넣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불같이 임할 것이래요.
그리고 모든 악을 태워버릴 그런 말씀으로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의 검, 능력의 검, 성령의 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우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는가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명령하시면서 그냥 다 무너뜨리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심판하실 거면 다 싸그리 심판을 해야지 왜 남겨두시는가? 이것이 바로 렘넌트, 남겨진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라도요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신대요. 심판 중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신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보면은요,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혼자 여러분 가족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혹은 여러분 혼자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성경이 알려주는데요. 우리는 거룩한 씨앗으로 부름받았대요. 구루터기로 부름받았대요. 남겨진 자로 부름받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를 구루터기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요.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앗.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래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25살 된 남자가 스쿠터를 타고요, 브루클린에서부터 퀸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을 총으로 쐈어요. 브루클린 길 모퉁이에서 21살짜리 남자를 뒤에서 총으로 쐈습니다. 이 피해자는 어깨에 총을 맞았어요. 그리고 17분 후에 퀸즈에 와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뒤에서 쐈는데 87살 된 할아버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4세 남성에게 총을 쐈는데 그 총이 얼굴에 맞아서 지금도 중태입니다. 그리고 1분 후에 63세 남성에게 총을 쏴서 어깨에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희생자는요, 모두 이 총격범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악합니다. 물론 이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잡히죠. 잡히고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범죄 이외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그런 죄악들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병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가정도 병이 듭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하나님은 점점 잊혀져 가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임을 다 아시고 우리를 남겨두셨대요. 이런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을 남겨놓으셨대요. 무엇으로 남겨놓으셨냐? 거룩한 씨앗으로 남겨놓으셨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거룩한 씨앗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루터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나무가 다 잘려나간 것 같고 구루터기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을 품은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벽을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라. 나무를 베어내되 뿌리까지 뽑아버리지 말고 가지만 잘라내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의 이유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하네. 여러분, 이것이 남아있는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겨진 자로서 거룩한 씨앗으로서 하나님 부른 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에 범죄한 자들과 우상숭배하던 자들과 똑같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억울하죠. 예, 억울하죠. 내가 그렇게 외쳤잖아. 왜 이거를 안 따라가지고 이 일을 만들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절에 나오는 대로 너는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 이것만 얘기해. 뭐냐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에 남겨진 자로서 같이 끌려갔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이전에 벌써 화를 내도 수십 번은 냈을 거예요. 저기 뒤에 앉아있는 분들 거기 우상숭배하는 거 내가 다 봤거든요. 당신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먼저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제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남겨진 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것 뿐이에요.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남겨진 자로서 옳은 길을 제시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정죄와 심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름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생명을 사랑으로 품는 모습으로 행하는 일이 그냥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 이후의 심판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까지 같이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겨진 사이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저울을 속이지 않고도 복받는 사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직한 자가 복받는 그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친구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신앙의 경륜과 깊은 그 신앙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씨앗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은은한 거룩한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은 간증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5개 노회가 모여서 말씀 세미나를 했어요. 지난 화요일날 제가 거기 참석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성실장로교회에서 사역하시는데 어떻게 잘 사역하고 계세요? 네, 에브리데이 해피데이입니다.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분이 목사님들이 언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리펀드 파크를 이렇게 걸으신대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꼭 만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꼭 만나신대요. 그런데 물론 칭찬하느냐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대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성함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참 볼 때마다 기분이 좋대요. 네. 매번 그렇게 만나시나 봐요. 여러분 만나시면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왜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성경 말씀을 읽어대고 막 찬송을 불러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은은한 빛이 발산되어져 나올 때 여러분 그게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일하시는 그 직장에 갔는데 여러분만 보면 사람들이 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나만 보면 다 숨는 게 아니라 나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게 저분만 보면 내가 그게 느껴져.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인생이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하실 텐데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시는 귀하고 놀라운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